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내오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도딴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저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소견을 말해두렴. 서정적인 좋은 시라고 볼 수 있죠. 이원옥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본으로 유학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멋쟁이로 공부하다가 관동 대지진 때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조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했죠. 대구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를 육사라고 졌죠. 그는 17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윤동주 그런 신들과 같이 저항운동 시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는 정말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의 독립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독립을 1년 앞둔 1944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이 청포도죠. 그가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을 지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조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서정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오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도딴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그게 누구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잔다고 했으니 조국의 독립이죠. 해방.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저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이제 조국의 해방이 올 테니까 그때는 같이 포도 따먹어도 되니까 내 식탁에 은쟁반엔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조국의 광복이 8월 달에 온 것, 이 육사의 소원대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절에 왔다는 것이요 너무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 왠지 가슴이 아주 울컥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8월 하면은 우리는 해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8월은 해방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외세에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 언제예요? 8월 29일이잖아요. 조국을 빼앗긴 날 8월 29일이 바로 국치일입니다. 1910년 그러니까 순종 임금이 왕위에 앉은 4년째 되던 경술년에 그해 8월 22일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어전회의의 의제는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에게 일본과 병합하는 전권을 위임하는 그 안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 임금 그리고 이 총리 내각 대신인 이완용, 각부 대신들 그리고 왕족 대표들 그리고 원로 대표들이 같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 어전회의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하시는 마지막 회의.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침울했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종 임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한 사람은 역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병합해야 되는 불가피성, 당위성,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본과 병합하는 것이 우리 조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가 한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 병합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을 1시간 내내 설명을 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순종 임금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완용이 미리 손 써놓은 각부 대신들만이 이완용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말이 다 끝났을 때에 순종 임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권신들이 이를 좋게 여긴다면 짐도 여기에 동의하겠어. 그리고는 위임장을 준 거예요. 그 위임장을 받아들고 이 이완용은 마차를 타고 그 당시에 데라우치 마사케 총관부 달려가서 자기의 명의로 조약에 서명을 하고 자축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날이 8월 22일 오후 5시였어요. 한 번도 외세에 자주권을 빼게 한다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완용 같은 그러한 매국노에게는 짜릿한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그는 그 대가로 백작의 지위를 받았고 은사금으로 15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임금이나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체념의 시간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간 날이었어요. 제가 왜 아까 이 육사 얘기를 했는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에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죠. 그리고 이름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애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이나 데라우치는 그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에 거센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일주일 동안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 열사들 다 체포하죠.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웬만한 그 독립단체들은 다 해산시킵니다. 아주 저항의 싹을 다 잘라버린 다음에 8월 29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병합 합방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이미 벌써 다 이렇지만 애교권, 뭐 경찰, 사법권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공칠로 다 수탈당하고 남녀네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떠들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 다 체포당하게 되고 정말 나라가 너무나 황폐됐잖아요. 그렇게 만 35년이 흘러갑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 독립의 능력이 없었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덤으로 해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감격이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너무나 기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나라에도 35년 동안 만 35년의 일제 압박에서 해방받게 하신 것이죠. 해방의 기쁨.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렸다. 왜? 이미 벌써 포로 되어 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포로 앞에 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 포로 되어 갑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리고 그 후에
597년, BC 597년에 역시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망했던 나라가 이제 BC 537년에 1차 기환령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손 잡으십시다. 역대하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 보십시다. 역대하 마지막 장 709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마지막 절, 마지막 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차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2차는 그때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차가 옵니다. 그때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그때부터 다시 13년이 지나서 처음부터는 한 93년이 지나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이렇게 3차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행하였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들을 볼 적에 야 어떻게 이스라엘 저 나라가 해방될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 기뻐서 지금 보면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라고 말하죠.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로 많이 차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갈라진 거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든지요. 저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든지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섬기는 그 아합과 대결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는데 우리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물론 왕자로 컸지만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저 이새의 말째 아들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기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그 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능력, 무슨 지혜, 가문, 학벌 이런 걸 생각하는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쓰임 받을 적에 여러분 나는요 배운 게 부족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정말 큰 일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슨 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그분 앞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하신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 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해방과 독립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일본은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항복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그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니까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떠한 전쟁이었는가? 전사자만 2,500만 명이었고 민간인 사망자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 이 일본의 동조 이런 사람들의 그 야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사망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7년 전에 2007년에 제가 컬럼버스에서 92세 된 노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 B-29기를 몰고 가서 원자탄을 투하했던 폴 티베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92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살인마라고 정죄했죠. 그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그 원자탄 때문에 24만 명이 사망하고 죽잖아요. 피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마다, 살인마.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론 수많은 인명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나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감행한 것이고 나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더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난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다시 똑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일에 원자탄이 투하되지 않아서 일본이 계속 순회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그 탄압할 때에 이 신라참배로 말미암아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뒀잖아요. 종기 지도자들을 수천 명이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세상을 떠나시고, 이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이제 감옥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수천 명을 전부 다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 거기에 나오는 칙령 그 3호에 의하면은 1945년 8월 18일 그때에 전 지도자들을 학살할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3일 전에 독립이 되는 바람에 다 살아 석방됐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적에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전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꾸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하만 일파를 다 죽이는 역사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됐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국가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44세.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80이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세계 2위. 인도 다음에 1000명 중에서 102명이 유아가 죽는 그러한 사망률. 77%의 문맹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불과 69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수명도 그렇게 높아졌고, 또 경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자원도 없고 인재 기술도 없던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여러 분야에서 기술 세계 1위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휴대폰, 무슨 뭐 LCD 모니터, 조선 기술 세계 1위 아니에요? 철강 같은 것도 다 3, 4, 5위. 자동차 한 대 없던 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기술 세계 제5위 뭐 이런 역사. 근데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한 가지 소망이 뭐였습니까? 신앙이었어요. 신앙. 한 가지 소망은 기독교 신앙이었잖아요. 그렇게 일본에게 압박을 당해도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었고, 교회가 부흥됐고, 7, 80년대에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됐고, 여러분 한국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앙 때문에 그렇죠. 신앙 때문에. 지금은 국력도 세계에 뭐 10위 안팎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그란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큰 일 계속 나가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한국의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나오는 포로가 누굴까?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그 부류들은요, 몇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고 싶어도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돌아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거기에 몇십 년을 뿌리박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맨몸인데, 맨 땅인데 어떻게 살까 하고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 내가 이제는 뭐 바벨론에 뿌리 박았는데 뭐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가장 여호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게 여름에 건기철에는 바짝 마릅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거기에 갑자기 물이 확 휘들어갑니다. 급류가 생기고,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했던 그 초목을 갖다가 생성시키고 동물도 살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갑자기 없던 그런 시냇물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을 기도해야 되죠.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래도 만 35년만 그렇게 종살이 했지만은,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1910년부터 2014년까지 10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좀 종교의 자유, 해방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그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한의 구동포들에게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가? 바로 그것은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그 중부의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의 잔을 채운다면은,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롭게끔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여기에서 남방의 시내같이 그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국의 통일을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처럼, 통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러한 간절한 기도. 우리는 정말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씨를 뿌리는 자, 그 뿌리는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씨 아니겠어요? 기도의 씨.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회복의 문제인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 것인가? 내 자녀의 문제인가? 사업, 직장의 문제인 것인가?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인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씨를 뿌릴 때는 울며 뿌린다 할지라도 거둘 때 웃는 사람이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행복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다 갖다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칼럼의 선거 보면 거기 두 분이 나오죠. 그분들은 참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말 평안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우리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